2021년 11월 21일 창조절 열대 12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2020, 2021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2021, 2022 새로운 교회력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이죠. 죄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 본문인 요엘서 2장 27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의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목 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늘 그래요. 할 때마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 제목을 물론 미리 정하기도 하는데 늘 망설여집니다. 자, 이 설교 비교적 앞부분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실감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논리니까 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성서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세계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저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어떤 일이 이게 아버지가 한 건지 아닌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눈 오는 날 저기 집에 들어갔더니 마당이 다 쓸려 있어요. 눈이 다 치워졌어요. 그걸 보면 아 이거를 누가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아니면 오빠가 하는 일이야. 뭐 누가 하는 일이야. 늘 그렇게 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이해하는 그 어 대목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요 부분은 사실은 어 좀 느슨했어요. 너무 좀 길게 했나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창조주이시다는 거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의 능력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제 일반론입니다. 그런 일반론에 떨어지면 설교의 긴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거를 다시 되풀이하면 듣는 사람이 지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론을 완전히 빼버리고 설교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그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습니다. 일반론을 붙들고 들어가면서도 일반론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번 설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에 다 밑바탕에 깔린 음 이야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구약 성서 전체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토대인 사도신경 그 모든 신앙 내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창조 이야기, 소위 말해서 창조론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우리는 성서 이 세계에 상당히 접근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연과학과의 대화도 거기서 열립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을 그냥 일반론에 떨어지지 않고 설명하려고 그 과학과 비교를 했어요. 사람의 과학은 창조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물론 일반론이긴 합니다. 근데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들깨 기름을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들깨. 그 모든 게 다 원소 덩어리 아닙니까? 원소가 결합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소를 그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특히 기름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든다면 이게 자연과학과 기독교의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또 이렇습니다. 나무 있잖아요. 그걸 태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가 남겠죠. 나머지는 공중으로 날아가죠. 그게 다 원소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지는 않나요?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원소로 해체되는 거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나무를 태우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흩어지죠. 어, 물리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 탔어요. 그래서 재만 남았습니다. 재를 다시 나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불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행되면 그다음에 거꾸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딱 적당한 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인 거예요. 그 인간의 과학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창조 신비다.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설교할 때 아무리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설교 전체 흐름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깨 이야기, 뭐 사람, 원소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그 임팩트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걸 늘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됩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 신자들은 뭐 설교를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토막토막 들어요. 전체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죠. 뭐 그래도 그게 재미있기만 하면, 감동적이기만 하면 신자들은 다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는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열정적인 경험은 하긴 하겠으나 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걸 바탕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를 보게 되는데 그 바탕에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설교를 그렇게 신자들이 귀 기울여서 듣질 않습니다. 그냥 토막토막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안 듣다가 다시 들어도 다 뭐 은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 흐름, 맥락을 놓친 상태에서 어떤 한 대목 그것만 강렬한 인상으로 받게 된다면 그걸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잘 축적되면 신앙의 심화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근데 그 그런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반복되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대목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어떤 대목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그 한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흐름, 이거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 테크닉은 좋은데 음악이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악을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추해 보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외국의 어떤 지휘자는 이 동양 연주자들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테크닉은 좋은데 음악이 죽었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옆으로 나가는 흐트러진 얘기여서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깊이를 알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지를 알게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창조 이야기 자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깨, 들깨 기름 한 병,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그런 들깨 기름 한 병 못 살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다 부자야, 따지고 보면. 꽃 한 송이 갖고 몇 시간은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걸 볼 눈만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과학에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이 예를 든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건 인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인 거죠. 연결이 되죠? 창조와 해방의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많죠. 뒤에 잠깐 설교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선하심, 지키시는 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그걸 다 모르고 이 두 가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 표시로 한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만스러운 게 없게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해방 능력을 못 보니까 그래서 늘 삶이 답답한 거죠. 답답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표시한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서 배운 조건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약이 오르고 불만도 많고 속상하고 그런 거죠. 그럼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도사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수도사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 이전 투구와 같은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 이건 정말 우리 현실 삶에서는 공허하다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 문제는 또 다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사회 불의를 어떻게 정의롭게 하냐. 최소한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 복지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 영적인 시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호세아가 얘기하는 이런 시각이 없으면 아무리 복지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만투성입니다. 70년,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수십 배 잘 살게 됐어요. 민주화도 훨씬 일어나고. 그래도 참, 여전히 싸우고. 싸우는 거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싸움을 통해서 발전하기도 하는데, 유치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나온 내용이 네 가지 문장으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이렇게 서로 통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알 것이라.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려니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안목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는 허상이다. 다른 신, 다른 세력, 뭐 정치 세력을 포함하여 다른 욕망, 다른 가치, 다른 이데올로기는 허상이다. 없다. 비존재하다. 네. 이 말이 어떤 사실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네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저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신들이 많아요. 다른 가치들도 많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요. 다른 폭력적인 것도 많고 우리가 이게 폭력적인 건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들도 많습니다. 그 있는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다 그 허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허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않는 거라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어떤 느낌을 내용을 갖고 표현한 건데 그 전달이 조금 쉽지 않네요. 근데 뭐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이 그런 세력을 사탄, 마귀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사탄이 있죠. 마귀도 있죠.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임시로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욥기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마귀와 사탄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도 다 메타포예요.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합니다. 그러한 문학적인 장치를
성경 기자들이 하는 이유는 마귀, 사탄, 어, 그런 세력들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옆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학적 구도를 아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마귀 귀신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뭐 하네. 잠깐 머릿속에 그러한 그림으로 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세계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해되기가 쉬워요. 그런 것들을 메타포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적인 언어로 목사들이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니까 신자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믿어야지. 그리고 뭐 다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숙해지지가 못하는 거죠. 사탄과 마귀와 뭐 귀신, 악령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스스로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그냥 마음이 공허할 때, 비워둘 때, 그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신 분석, 상담, 심리 치료하고도 연관되는데 이렇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 치료,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멍 때리기, 예를 들자면 멍 때리기 그 훈련이죠, 일종의. 모든 잡념을 없애고 멍하니 있는 그러한 상태의 훈련을 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그 마음 비우기 훈련을 제법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상담에서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면 그걸 인제 다시 다 쏟아내 갖고 뭐 치료받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나빴다면 그걸 다시 불러서 뭐 어 연극 치료 같은 것도 해요. 그 무당들이 하는 행위하고 비슷한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거는 근데 그렇잖아요. 그 죽은 홀령의 말을 대신 그 무당들이 신접한 상태에서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죠.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심리치료고 무속적으로 얘기하면 무당들의 접신행위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시예요.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 비우는 게 아니라 아시죠? 답은.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워요?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거죠. 채워져야 마귀, 사탄,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비슷한 비유가 예수님 말씀에도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 공부라고 하지 않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예수의 그 메시지, 그의 운명,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야 다른 저런 비실제, 비존재, 허상, 진리가 없을 때만 활약하는 아주 비겁한, 얍삽한 마귀,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 공부가 아니라 예수 공부다. 예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상, 마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리얼리티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철학에서 철학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래요. 신자들도 그런 바탕이 있어야 통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리얼리티는 도예요, 도.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도는 리얼리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돈, 뭐 권력,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예요. 뭐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도는 그게 허상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근데 노자와 장자 철학에서는 그 도입니다. 도가 리얼리티예요. 화이트헤이드에게는 프로세스가 리얼리티고요. 과정이. 음, 기독교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리얼리티죠. 하나님의 리얼리티.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음, 그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철학 대학원 들어가서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리얼리티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이요. 성서기자들은 철학자나 아니나 철학자 못지않게 철학적 사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돼요. 다 지나가지만 고린도전서 13장 그 놀랍지 않습니까? 잠깐 볼게요. 자, 그거 13장도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 뭐 그렇게 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받는 거죠. 13장 뭐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갑니다. 알던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확신했던 것도 다 지나가 버리고 그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그냥 '그렇다는 거구나.' 고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지 실질적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자신들의 눈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허상이라고 하는 거를 허상이라고 그래서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먹고 살아야죠.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죠. 그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칭찬도 듣고 재미도 있어야죠. 근데 재미있는 것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매달리게 되면 허무한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를 않으니까. 자기 자식에게 매몰해서 사는 사람들도 허무한 겁니다. 자식들도 뭐 나중에 죽을 때뭐 자식들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겠죠?
네,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리얼리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무상한 것, 그런데 파묻혀서 살기는 하되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한. 그건 다 지나간다는 거를 좀 미리 좀 알고 리얼리티를 붙들고 그 삶을 살아내야죠. 이게 결국 죽을 때는 사랑의 능력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 사랑 얘기하면서 치매에 걸리는 게 늙는 병이긴 병인데 늙는 것의 증거잖아요. 다 인제 그게 다 기억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에겐 인제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도 기억할 건 하고 뭐 설교 준비 잘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뭐 헛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긴 삽니다.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서는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는 느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나브로 또는 급속하게 없어집니다. 그 어떤 걸로도 그거는 붙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남는 건 있어요. 가장 또렷하게 되는 거는 사랑인 거죠. 왜 사랑을 안 누구 좋아한다 뭐 그런 감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감상적인 사랑이 떨어지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창조 능력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물속에 빠져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기억도 사라지고 그 물속으로 잠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건 없어요. 자식도 못 도와줍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다른 게 없으니까 좀 자기 위로를 받는 거죠, 거기 자식들에게. 뭐 무슨 우리를 우리가 물속에서 점점 빠져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그렇게 희미하게 쏙쏙 다 빠져나가는데 그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을 느끼는 거죠. 그 밧줄과 같은 걸까? 뭐 하나만 붙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인제 하나님, 사랑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과 희망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것만 남습니다. 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 그게 있다면 그러면 인제 그런 걸 안다면 우린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죠. 뭐 메뚜기 떼 요엘서의 배경인 메뚜기 떼가 넘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와 마찬가지예요. 더 심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음. 인제 거의 다 끝났군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건 인제 부정적인 문장이에요. 뭐뭐 하지 않는다. 네거티브인 겁니다. 적극적인 문장 포지티브한 걸로 바꾸면 품위를 지킨다는 겁니다. 품위와 수치는 반대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의연하게 그 가난을 부둥켜 안으면서 예 최소한 인간답게 인간답다고 하는 거는 인간다움을 유지한다는 건데 어떤 거겠습니까? 인간다움. 품위는 둘째치고 꼭 같은 얘기긴 합니다. 그게 자기 실존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아주 조바심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기웃대고 저기 기웃대고 하지 않는 거를 가리키는 거죠. 음 자기의 삶의 방향을 알아서 쭉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품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 거죠. 가난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부자라도 늘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저 성경의 말은 내가 내 백성을 품위 잃지 않고 살도록 힘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나그네가 되어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뭐 그것보다 우리에게 뭐 더 바람직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아주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지만 설교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제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비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잘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 순간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뭐 딱 겉으로 드러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은 나중에 또 다른 경우에 그것이 다시 겹쳐서 어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한데 뭐 비약이 있어 있는 것 같은데 느껴도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우리가 품위 있게 순교한 사람들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뭐냐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죽는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뭐 즐겁고 평화롭게 사는데 죽을 때 완전히 수치스럽다면, 그러니까 비굴하다면, 그러니까 안달한다면, 조바심을 느낀다면, 누구를 저주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 더 이상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진 겁니다. 살아있는 자로 예수를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요 대목이 전달이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냥 뭐 네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형식으로 죽었던 예수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됐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신앙의 요체, 그를 붙들면 우리의 죽음이 아무리 저주스러워도 십자가 죽음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판넨베르크가 어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어느 누구도 죽음을 고독하게 죽지 않게 되었다. 그 죽음 자리에 예수가 함께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